이민신독기 3월 1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3월이 시작되는 날이고 또 국가적인 행사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또 중요한 행사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잘 점검하며 세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그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주의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멍청했고 이렇게 실수를 반복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두 평행선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과 육적인 것을 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사이의 그 평행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평행선을 지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식과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자기들이 뜯어먹는 식인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솔직히 이런 태도와 이런 이해가 그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의 겉으로 드러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식인종이다. 식인을 한다. 성찬식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 기독교인이 아주 몹쓸 놈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방 제국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해와 지식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의 이해와 지식과 반응이 차이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매우 무지했습니다.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매일매일을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근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유대인들이 하는 실수가 유대인들만 하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범한다,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똑같으니까요.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마음에 상관없이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차이가 없었던 것처럼 유대인과 우리가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나의 중심적이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원하는 것, 소욕, 탐욕에 치우쳐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어쩌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어떠한 변화로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되죠. 난리 났어요. 이렇게 난리 났어. 야, 우리 뭐 식인종 대단한 소리냐라고 하면서 난리 났는데 53절에 예수님께서 이 논쟁에 아주 그냥 기름을 쫙쫙 뿌리십니다. 야, 뭐 불타고 있는데 야, 더 불타라 하면서 그냥 기름을 쫙쫙 뿌리세요. 뭘까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과 상관이 없다라고 5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모르겠었죠? 근데 예수님은 상관없으셨어요.
상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고려나 여건과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감정과 자기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개의치 않고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두려움 없이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인지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의 비한 빛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고 사랑받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습니다. 좋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further 스텝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좋은 것들을 남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기이한 빛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은 보셨어요.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기가 전해야 될 진리를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더 이상 증거나 전파나 선언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가 앞선 제가 드렸던 말씀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볼 것인데 제가 계속 새벽 시간에 요즘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이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기꺼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안에 거하라는 15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더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말씀을 강조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한국의 기독교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위축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놓고 길에서 찬양 집회를 한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좀 그런 어려운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은 우리도 동일한 능력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겠죠. 물론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은 그 사랑으로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사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은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며 그의 안에 거한다면 이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56절에 말하고 있는 성찬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성찬을 저번 그 성원 연시대 때 드리긴 했지만은 지금 우리의 삶을 만들고 이끌며 구원한다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희의 능력입니다. 제가 앞에서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고 그것으로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그 사실 가운데 거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특별한 슈퍼파워를 우리에게 꽉 채워주시면 좋겠지요. 물론 그렇게도 하시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나의 안에 거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고 다른 사람까지 바꿀 수 있으며 나의 집과 나의 공동체와 나의 사회와 나의 나라까지 바꿉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양 내부흥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일어난 일 말고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많은, 지금도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결단하며 행동하면서 나타납니다. 58절에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도 만나를 먹어도 너희 조상들은 죽었다.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 살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고자 노력하지 마라. 수고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좀 교회에서 일이 있어서 또 회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녹화로 지금 말씀 나눌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의 말씀 또한 그렇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자들로서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실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임해신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이 임직의 시간이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